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인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의 특징이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과 삶, 그리고 믿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늘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믿음이 없는 행함에도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서의 내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에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본적인 기도의 자세나 기도할 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기도할 때 행함과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15절의 믿음의 기도에서 믿음은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요, 신뢰, 확신,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기초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15절에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약속을 말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또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시 죄에 관하여 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주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치유와 회복의 권능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치유가 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혀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지? 나의 믿음은 실패했나? 나의 믿음은 연약한가?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이러한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닐 뿐더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는요, 무조건 무엇이나 기도한다고 해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했을 때 응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때때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졌을 때, 그의 뜻대로 구해졌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나의 문제점과 상황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날까지 내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주권적이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긴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가지의 약속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이걸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또한 저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재의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러한 기도는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결정을 하시든지 인정을 하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드리고 또한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나든지 인내하는 자에게 오히려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결과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고보는 서로에게 의인의 기도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1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디카이오스라고 정직한, 옳은, 고결한,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의무를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요, 절대적인 의가 나타나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적인 의가 나타나는 의인을 말합니다. 이 절대적인 의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나는 칭의를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칭의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이제는 의인이라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인은요, 다 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로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 써 있지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의인은요,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냐면 야고보서의 전체적으로 본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행함으로 진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적인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행함이 있는 의인과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삶 속에서는 행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의 기도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그 기도에도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바르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의인과 함께 서로 기도하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에 있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야고보서는 믿음의 기도를 말하면서 그 다음으로 의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오늘날의 의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함께 읽지 못했지만 13절에서는 교회의 장로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날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의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성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악인의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간구는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모여서 기도할 때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함께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잡혀 옥에 있을 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구출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의인들이 모여서 또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광연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7월 달에 기도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기도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올해 7월이라는 이 한 달을 우리가 기도의 집에 나올 때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시고 또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 또한 악인의 기도를 이어서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이 17절에부터는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의 태도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던 이 17절과 18절의 이 말씀은요,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시대 배경을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폭군이었던 아합왕과 또한 바알을 섬겼던 이세벨의 온 나라를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갈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그 믿음으로써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이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뭄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엘리야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만 섬겼고 또한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오히려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바르게 살아갔습니다. 엘리야는 바른 삶을 살면서 의인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에 이어서 이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내용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네, 엘리야는 지중해 연안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사안에게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에 구름이 뜨는 것을 보러 갔던 이 사안은요, 계속해서 보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6번이나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7번째에 대해서야 사환이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구름은 큰 먹구름으로 변하면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체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 응답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받은 사람이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믿음 생활을 지키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의인의 삶을 살며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는 사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타협 없이 바르게 사는 사람, 간절하게 아무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간절하게 내가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던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기도를 점검해 주시고 바른 기도를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간절하고 더 마음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때에 좋은 상황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만약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또한 내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또는 하나님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경험하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모두 다 응답을 받고 주위에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